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보통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술, 담배, 제사 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대부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옥스퍼드 조지신학자인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성과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영성이라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사회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 즉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하고 또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은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습관에 따라 혹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과 종교생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르다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 있는 결혼을 앞둔 여성들의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있는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교회 권사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충성스럽고 봉사를 잘하는데 집에서 며느리를 찾고요, 교회에서는 모범스러운 성도인데 회사에서는 갑질을 하고요,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우스갯소리이지만 요즘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교회 권사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교생활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욕구와 습관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밖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변질이 찾아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12절에 이렇게 우리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게 허스테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 앞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 기다리는 거. 다음은 여러분 턴이에요.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범을 보이셨으니 이런 섬김을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요.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내고 받고 있는 이 서신 빌립보 교회는요, 그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칭찬할 게 많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들 안에 다툼과 허영,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려는 다툼, 헛된 욕망, 허영, 그것이 교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다투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적으로는 어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결하게 되어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종해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은요, 사랑과 관계되는, 사랑이 전제되는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순종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또 다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 두렵고 떨림은 너 구원 못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두려움을 갖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경험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도 하고 존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바로 그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 이게 사라지면요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요, 이게 사라지면요 자꾸 교만해지고요, 이게 사라지면요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도 많이 하지만 그 밖에 또 다른 경험해 보면 아마 제가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결혼식 때 신랑 입장을 하잖아요. 근데 신랑 입장을 할 때 자연스럽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습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 날 얼마나 제가 또 긴장되겠어요. 떨리고 긴장되면 막 준비하고 막 피곤해서 신랑 입장하는데 내가 그걸 너무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갔더니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결혼식에 임하는 제 마음의 자세가 이 사랑하지만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그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메시지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이나 순종의 문제는 선택사항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진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향하여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은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아고니테스텐데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본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노력하고 힘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다라는 의미가 바로 힘쓰라는 의미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요 큰 길을 따라가기 쉬워요. 인정받는 길을 따라가기 쉬워요. 편안한 길을 찾아가기 쉬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안 돼요. 힘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쓰지 않으면 좁은 길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싸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선한 뜻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좁은 길을 간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상태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은 절대로 이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없으면 어느새 우리는 큰 길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떡하니 인정받고 싶어하고, 떡하니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어하고, 떡하니 내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기에 힘쓰라라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억지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언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고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성화를 향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행하시는 단어가 에네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힘, 파워,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의지로는, 내 억지로는 정말로 실패하고 넘어지기 쉬우나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성화는요,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장소는 어디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너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에우톤인데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미는 인유가 아니라 어멍유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장소, 성화가 되어지는 장소, 그렇게 점검되는 장소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너희 가운데예요. 너희 가운데. 우리는요 흔히 영적 성장,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자기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은요 어디서 점검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점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질문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이냐,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점검이 돼요.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보면 점검이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냐? 공동체 안에서 점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교인이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조금 나에게 섭섭하게 대한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교회 전문 용어로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려거든 꼭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꼭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좀 보내주시지 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을까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디를 찾아가도 꼭 그 공동체 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하지만 내 마음에 좀 못 미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종종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세요.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을 항상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때로 부족한 사람들, 못마땅한 사람들을 받아내려고 할 때 누가 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요, 내가 교회니까 참지, 10번이라도 그냥 다 쳐내고 싶지만 참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회니까 참지. 근데 그렇게 참을 수 있게끔 힘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교회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모태신앙.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향해 모태신앙이라고 불러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 발음이 비슷해서 이렇게 만든 영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면은 모태신앙들 보고 모태신앙이네, 모태신앙이네 이렇게 놀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저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아니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집사님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을 나일롱 믿음을 가진다고 그래요. 우리 나일롱이라고 하잖아. 나일롱 믿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불러요. 나집사. 어떤 사람이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발목 아래에는 교회에 물을 담그고 있는데 발목 위에 몸은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만 있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목 신자라고 불러요. 발목 신자. 그 사람은 발만 교회에 다닌다고.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사라지면 모태신앙으로, 나집사로, 발목 신자로 변질되기 쉬운 게 우리예요. 성화는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이 이루라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라라는 동사예요. 성결한 삶,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 이것은요 한 번 노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동사, 매일매일 애쓰고 힘써야 되는 동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게 걷다, 행하라가 걷다예요.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동사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걷는 삶과 묘사를 합니다. 걷는 것은 일상이에요. 일상의 삶이 걷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종교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걸어가면서 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두렵고 떨림의 자세,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변질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과 함께 날마다 걸어간다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